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헌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봉독한 말씀으로 성경을 깨닫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이제 마지막 장 24장인데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는데 아무도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도 믿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던 막달라 마리아조차도 믿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시고 또 성경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고, 앞으로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성령을 받아서 온 땅 끝까지 나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부탁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장면이 누가복음 24장의 간단한 개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2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인데, 부활을 믿지 않는 여인들,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가르쳐 주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줬지만은 제자들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이 시몬 베드로가 빈 무덤을 확인해 봤는데 그냥 확인해 보고 없네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죠. 결국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은 부활 안식 후 첫날 새벽인데요. 안식 후의 첫날 새벽이라는 것은 사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예요. 그리고 안식 후의 첫날이라는 것은 그 이튿날이니까 토요일 저녁 지나고 주일 아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안식 후 첫날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찬을 나눕니다. 떡을 나누고 그때 또 드라에서 그 이튿날 떠나기를 작정하고 밤새도록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구약의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이 아니라 이제 기독교회는 그때부터 해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성찬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날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부터 이제 기독교회는 온전하게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안식교는 토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왜 성경대로 교회는 주일날 안식일날 예배 안 드려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죠. 여기에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날에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해서 이제 기독교회들은 그때 이후로부터 예수님 부활 이후부터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무덤에 찾아왔던 이 막달라 마리아 10절에 보면은요, 그 여인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분이었느냐면은 7 귀신이 들렸던 분이에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치료함 받고 그리고 고침 받고 새롭게 새 삶을 시작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나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였습니다. 고관 대작의 그런 사모님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귀신이 들렸다가 또 큰 질병에 걸렸다가 예수님부터 고침받고 또 새 삶을 얻어서 그때 이후로부터 끝까지 주님이 죽으시는 그 자리까지,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 자리까지 변치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그 감사한 마음을 변함없이 같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늘나라에 가면 큰 상급과 큰 주님의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부터 은혜 받은 사람 아닌가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비록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지 몰라도 다 각자의 사정이 있을 거예요. 아픔을 통해서 믿든지 또는 뱃속에부터 믿든지 어떤 식으로 믿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죽는 끝까지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변함없이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6장 24절에 바울이 축도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변함없어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 또 변질이 돼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처음 믿었던 그 마음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당부했다는 겁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이런 여인들은 끝까지 주님을 사랑했다고 여겨집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고 여러 번 얘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나름대로 주님을 사랑한 마음 가지고 무덤까지 갔는데 빈 무덤을 발견한 거죠. 천사들이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을 때 말씀하신 걸 기억해라.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그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아까 그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여러 차례 또 더 이야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제자들이, 여인들이 다 그 말씀을 그냥 다 까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상기시켜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상고하고 또 묵상하고 상고하고 묵상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35절에는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 12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 2제자가 있었는데 그 2제자가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다음에 그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빈 무덤이 있더라. 천사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한 그 얘기까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져서 낙심하고 엠마오라는 그런 예루살렘에서 어디 쪽으로? 서편으로 약 25리,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그 조그만 마을로 아마 거기 마을에 살았던 것 같아요. 자기 집으로 이제 낙심해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여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깨워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낙심한 이 2제자는 왜 낙심했냐면은 예수님을 평소에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땅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21년에 1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려져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너무나 우상을 많이 섬기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가지고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약 한 150년 후에 남쪽에 있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있는 유다 나라가 유다 나라도 역시 북왕국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다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되고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리는 그런 아픔을 겪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수백 년 동안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나라를 잃어버린 채로 나라가 회복되지 못한 채로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어지기까지 계속 나라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늘 식민지 백성으로서 떠돌이 민족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에도 소원은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었어요. 우리나라 역사는 일제강점기에 36년 정도의 식민지 생활했잖아요. 그 일제 치하에서 얼마나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 와중에 3.1 만세 운동을 하고 그리고 외국 가서도 이렇게 독립운동하고 또 보이게 독립운동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고통당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록 30몇 년 동안 했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700년 넘게 나라 없이 그렇게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꿈에도 소원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꿈에도 소원이 통일인데 그 사람들은 꿈에도 소원이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라를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믿었던 제자들이 다윗과 같은 그런 강력한 왕이 되어서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나라를 그리고 국권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강성한 이스라엘 나라가 왕이 되는 그리고 그 왕 밑에서 다 한 자리씩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처참하게 나약하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일이 지나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서 비록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얘기를 들었어도 마음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글로바라는 이 12제자는 아닌데 그분하고 또 다른 제자 하나가 낙심해서 이제 엠마오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 낙심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찾아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세의 율법 그리고 모든 선지자 거기에 기록된 예언된 그런 메시아에 대한 자기에 관한 것을 그 낙심한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줬다는 것입니다. 또 설명해 주니까 그들이 어떤 반응을 했냐면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처음에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성탄절 때 교회를 다니고 이랬어요. 어릴 때. 그리고 예수를 믿지 못했어요. 그냥 성탄절이니까 가고 또 교회 따라서 야외 예배도 가보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때는 믿음이 없이 그냥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넘어갈 때 겨울 방학 때였어요. 겨울 방학 때 저희 큰 누님이 먼저 교회 청년을 다녔어요. 그 청년의 성령 공부 교재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 책을 한번 처음으로 읽어봤어요. 기독교 서적인데, 신앙 서적인데, 하나님이 주신 삶의 비결이라는 존 헌터 목사님, 권혁봉 목사님이 이렇게 옮겼고, 그 다음에 잭 테일러 목사님이 지었던 승리하는 생활의 비결이라는 두 권의 책을 그날 겨울 밤에 밤새도록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성경에서 저를 감동시켜 주셨나 봐요. 그 말씀이 처음 보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예수 또 뭐 하나님 있고 뭐 성경 이런 말씀 나오는데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은 제가 밤새도록 안 자고 읽었거든요. 읽는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지고, 그게 너무 달게 느껴요. 제가 이거 그냥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노트를 펴가지고 마음에 안 나는 단어들을 막 노트했어요. 이거 까먹으면 안 된다 하고 막 읽었어요. 그때 제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읽을 때. 지금 그 책을 읽으면 그만큼 그때만큼 안 돼요. 그 뜨거운 그 마음을 주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내가 읽을 때 그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한테 막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그 제일 뒷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회개할 제목들하고 죄의 요소들을 막 적어놨더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제가 막 스스로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막 제가 회개했었어요. 그때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고 막 제가 막 노트에 적어가면서 막 하나님 회개하고, 그때 제가 아마 회개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다시 오지는 않겠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거나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뜨겁게 감화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들이 그때로 일어나서, 여러분 보세요. 오후에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25리라고, 25리는 10km예요, 거리가. 그 10km는 어디쯤 될까 하고 제가 계산해보고, 우리 교회에서 어디만 하면은 여기 쭉 그 첨단로로 올라가다 보면은 516도로 올라가다 보면은 제주국제대학교가 있어요. 아시아요? 제주대학교 위에 제주국제대학교가 있어요. 그 국제대학교까지가 딱 10km예요. 25리예요. 제가 4년 동안 그 학교를 다녔거든요. 야간부나 주간부를 다녔는데 제가 차로 이동하면은 한 15분 정도 걸려요. 차로 쌩 달리면. 그리고 버스도 한 20분 정도 걸려요. 버스도. 걸어가지는 않았어요. 걸어가면은 여기 이제 오르막길이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위에 있고 그 엠마오는 약간 낮은 곳이기 때문에 아마 내리막길이라서 아마 10km를 보니까 한 2시간 반 정도는 걸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2시간 반 동안 낙심해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2시간 반 동안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2시간 반 동안 강의를 하신 거예요. 그 2시간 요 강의를 듣고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실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서 한 2시간 동안 설교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니까 저는 너무 부족해가지고 2시간 만에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한 마음들을 회복시켜주고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는 대낮에 내려갔어요. 밝은 태양이 비치는 내려갔지만 마음은 너무 어두웠어요. 마음은 너무 어둡고 낙심했는데, 그래서 저녁 먹고 예수님을 강제로 자기 집에 끌어놓고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그 저녁 먹고 떡을 떼실 때에 예수님이 어두웠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왜 돌아갔겠어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했으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전해주겠다는 그런 열망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올라간 거잖아요. 저녁 먹었으니까 6시는 됐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7시 출발 다 치더라도 그 오르막길이잖아요. 오르막길. 예루살렘 길은 오르막길이니까 한 3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캄캄한 길을, 비록 캄캄해서 어두운 길이었지만 마음은 어땠어요? 마음은 밝아졌고, 마음은 용기와 희망이 솟아났고, 마음은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서 그 밤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마음이 어두운 상태로 왔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그 길로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복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성전을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36절부터 끝까지 있는 53절까지는 이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전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을 처음에는 부활하셔가지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꼭 닫고 있었어요. 문이 꼭꼭 닫혀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두 제자도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도착해 보니까 11제자가 있었던 거예요. 있었는데 예수님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슝 들어온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몸도 가지고 계셨고 육체도 가지고 계셨고 또 영적인 존재, 완전한 부활체였기 때문에 그냥 뭐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문도 안 열고 들어오시니까 그 앞에 탁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어요. 착각했어요. 그 다른 데 보면은 유령으로 착각했단 말이에요. 유령으로. 그래서 그 제자들의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 내 못 박힌 손과 발을 봐라. 봐라. 내가 여기 못 박혔다. 보여주셨어요. 만져봐라. 만져봐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 조금 의심하니까 이제 여기 뭐 먹을 거 없냐 해가지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가져다 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드셨어요. 그 생선을 직접 드셨다니까요. 왜 그렇게 하시냐면은 나는 유령이 아니다. 나는 부활한 그런 육체를 가진 온전한 부활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일부러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이제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믿도록 해주셨던 겁니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아까 제자들을,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에게 2시간 동안 성경을 풀어주셨잖아요. 또한 이번에도 제자들에게, 아마도 제 생각에는 밤 늦은 시간이 아닐까 싶었어요. 그 제자들 7시에 올라가지고 밤 10시쯤 도착했을 때, 그 밤 10시에 다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짠 나타나 계셨거든요. 그리고 또 성경 전체를 또 다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러면 한 자정까지 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밤 늦도록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이렇게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44절, 45절 우리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따로 표적이나 또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게 아니라 그냥 다시 한번 그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제자들에게 깨닫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딴 걸 하면 안 돼요. 교회는 항상 성도들에게 목회자가 먼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깨우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아들이자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성경을 옳게 분별하여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목회자가 엉터리로 알고 엉터리를 가르친다면 둘 다 구덩이 빠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목사들은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 가지고 정말 내가 바르게 전하고 있는가? 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우치고 성도들에게 바르게 전하고 있는가? 그걸 정말 하나님 앞에 늘
늘 주의하고 정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는 먼저 하나님 진리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성도들은 열심을 가지고 그 목사님으로부터 또 말씀을 잘 배우고 그리고 잘 깨달아서 그 말씀 깨달은 대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요 그냥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바르게 알아듣고 그 다음에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알아듣기 머리만 커지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실천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모이면 말씀을 읽고 배우고 기도하고, 나가면은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나가면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런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앉아서 배우고 일어서서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성경을 역사순으로 시제순으로 쭉 진행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누가복음 24장, 그 다음 장을 하고 사도행전을 하고, 사도행전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언제 어디서 어떤 편지를 보내냐에 따라서 또 서신서를 보고 이렇게 합니다. 주일 낮,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찬양 예배, 그리고 수요일 예배가 공적인 예배예요. 공예배입니다. 공예배에 성도들이 오니까 그 공예배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은 여기 했다가 내일은 저기 했다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꾸준하게 이어갑니다. 사도행전 1장 했으면 그 다음 2장을 하고 3장을 하고 여기 했다 저기 했다 거기 했다 신약 했다가 하지 않고 그냥 꾸준하게 이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대화설교 이어가죠. 3년 반 만에는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마스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새벽 기도 때마다 말씀을 읽고, 또 구약의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매 7년마다 초막절에 안식일 또는 면제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모세 율법을 읽고 듣고 낭독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꾸준하게 말씀을 읽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장막절, 초막절 집회처럼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또 공부할 수 있는, 그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이런 말씀의 이 배움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두껍고 인생은 짧아요. 그러니까 맨날 쪼가리 하다가 언제까지 우리가 성경을 다 읽겠습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서도 꾸준하게 말씀을 읽으시고, 오늘 들었던 누가복음 24장이라면 또 여러 차례 읽어보고, 다음에 또 할 것 또 미리 나와 있잖아요. 또 예습도 하고 읽어보고, 그래야지 또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직도 부활의 그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찾아가셔서 성경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목회자와 성도들이 열심을 내서 성경을 바르게 깨닫도록 가르치고 또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배움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배운 그 진리를 힘있게 전가하려면은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고 말씀해요. 48절에 보면요. 그리고 볼지어다 49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정인이 되도록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나가서 뭐 전도할 용기도 안 생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우리는 능력을 입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열심으로 배우고 바르게 배우고 그 다음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저 믿지 않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우리가 나가서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잘 감당하고 훗날 주님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고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